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의로운 자, 의인과 악인의 모습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의로운 사람, 의로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에 대하여 의인의 삶이다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모습들, 그리고 그와 대조로 나타나는 악인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을 살해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종 간의 이런 문제 같아 보이지만 더 깊이 있는 건 사람을 의롭게 대하지 않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함의 모습들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이런 의로운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1장 1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싹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주님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격이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이 있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자기의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하여 의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악인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들이 받게 되는 보상은 어떠한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삶의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우리 잠언 말씀에서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는데요. 보증을 선다는 건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껴안게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자를 받고 빚을 주는 것, 빚을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속에서 잘 관리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여야지 다른 사람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고리대금을 한다든지 또 빚을 과도하게 내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여기서 덕이 있다라는 것은 그 덕이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건 은혜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 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것, 그런 사람들은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지런함이라는 건 뭐 근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의미는 그 맹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맹렬한 남자, 그 사람들이 얻는 건 재물뿐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만 열심히 부지런하게만 산다는 것, 그것은 재물 외에는 얻는 게 없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의인과 악인의 모습들과 그에 따른 보상들에 대해서 이제 구조로 좀 이야기하는데요.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얘기하죠. 그래서 인자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세드죠. 이 인자라는 표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생명을 이롭게 한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잔인한 사람 누구입니까? 그렇죠. 그 폭력적인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몸도 자기에게도 해를 끼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악인에게 돌아오는 삭은 헛것이지만, 그렇죠? 악인들이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헛거라는 것입니다. 헛것,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얘기하죠. 여기 정의를 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들, 옳은 것들, 그 정의로운 것들, 그런 것들을 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참 보상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른다 얘기하죠. 여기서도 정의에 대해서 그 정의를 심고 정의에 대하여 굳게 그것들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 얘기합니까? 생명을 얻는다. 그런데 반해서 악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알겠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어떻게 보면 아까 위에 나온 악을 따르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정의를 심고 정의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얘기하죠. 참
의로운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여기서도 보이는데, 하나는 인자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리고 정의를 심고 정의를 따라가는 사람, 그런 정의로움이 있는 사람이겠죠. 여기서 잠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보이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그리고 정의를 심고 정의에 굳게 서는 것. 그런데 그것은 생명과 사망을 차이를 낳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참 생명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갖고 오죠.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악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심판이 있다는, 벌을 받는다. 근데 의인은 의인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손까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그들을 벌하시며 또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해도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약간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격이다. 여기 보면 그 아름다운 여인과 삼가지 않는다는 것, 돼지코와 금고리라는 것, 이게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겉으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이게 뭐랄까요? 그 예의가 있고 또 바른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돼지코에 금고리를 낀 격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더 본질적인 건 그 사람의 성품과 그 행동들이다. 그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돼지코에 있는 금고리처럼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것이겠죠. 이어서 계속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의인이 바라는 것은 좋은 일뿐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다. 의인에게 소망하는 것, 그것들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악인이 기대할 것, 악인들의 미래는 진노뿐일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의인과 악인의 대조들이 나오면서 의인의 또 다른 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그 관용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 좀 나오는데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때로는 그 사람들이 더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그 너무 아끼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쓸 것도 아끼지만 더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여기도 무엇을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관용하는 것,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남의 마실 물을 주면 나중에는 자신이 갈증이 올 때도 그 물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곡식을 저장해 두기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더 많은 이익을 위하여 곡식값이 뜰 때까지 기다려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지만 그것을 내어 파는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돌아온다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 은총을 받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는다 얘기하죠. 여기 보면 그 좋은 일을 애써 찾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처럼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물들, 은혜들이 찾아오지만 나쁜 일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는 자기에게 그 나쁜 것이 되돌아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런 의로운 사람들의 중요한 인격적인 모습은 다른 일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데 자신의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이야기하죠. 자기의 재산만 믿는 사람, 그렇죠? 악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을 붙잡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된대요?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는 것이죠. 그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다고 묘사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했는데요. 참 의인의 모습들이 이러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할 것이다. 29절 보면 자기의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물려받을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얘기하죠.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의 부모를 해롭게 하고 해코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바람만 물려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서로를 물고 뜯고 해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바람처럼 쉬 없어져 버리지만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얘기하죠.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이 곧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얘기죠. 의인이 받게 되는 열매 보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나무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폭력을 쓰는 사람들을 때리고 악한 생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그것은 나중에 생명을 앗아간다. 그렇죠? 자신의 생명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겠죠.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느냐. 의인이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악인들, 죄인들이 이 땅에서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그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보여주죠.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들이 받게 되는 보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모습들이 몇 가지로 좀 보이는데요. 17절에서는 그들이 인자가 있다는 거죠. 인자는 무엇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사랑, 헤세드라고 했죠. 그들 안에는 이런 인자함, 사랑이 있다. 반면에 그 악인들은 모습은 어떠합니까? 잔인하다, 폭력적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이들은 정의를 심고 정의에 굳게 서고 정의를 따라가는 의로운 것을 있다고 했죠. 이 정의라는 것 미시파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그렇죠? 돈을 쓰는 것, 또 혹은 삶의 여러 가지 태도와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모습 속에는 그 관용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눔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것을 더 베풀 줄 알고 자기 것만을 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풍성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럼 의인의 모습은 사랑이 있고 정의로우며 나눌 줄 아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의 열매는 어떤 것이었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생명. 반면에 이 악인들이 나타나는 열매는 사망, 그렇죠? 죽음, 멸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의 모습들이다 이야기했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는데 참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의인의 모습인지 악인의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참 사랑과 정의와 나눔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혀서 생명의 열매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잘 돌보며 잘 섬길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참 우리 안에 그리할 때에 주님 의로운 자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약속하시며 하나님 더욱더 푸른 나뭇잎처럼 참 풍요롭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 삶에 좀 그런 은혜들이 매일매일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